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사도행전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아십니까? 예, 누가 대답했죠? 예, 감사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루스드라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회당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또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아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한 인물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뛰어나서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가를 알아서가 아는 게 아니라 듣는 태도가,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주 생명을 다해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연약한 육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정말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때에 함께 둘러싼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해서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두 사도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두 사도 앞에 절을 하면서 신이시여 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우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복음의 기회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저들에게,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모두 다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추호도 자기 자신이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 이런 헛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제사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급변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내려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맞았는지 죽은 것처럼 기절하니까 사도 바울을 저기 시외로 그냥 내다 버립니다. 죽었다 생각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처럼 사도 바울을 떠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하나님 믿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는데, 누구는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치 못한 신앙이 됩니다. 바른 신앙,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르고 깨끗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유대인이 알고 있는 고백하는 복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부터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분토만치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 죽으나 사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어디서 들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합당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선민이라고 하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은 백성인 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열심을 다하면 그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의 할례에 증거가 있으면 구원의 티켓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했기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다고 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170km입니다. 옛날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가 45km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170km 가는 거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몇 날 며칠을 이를 갈면서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뜻대로 드려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겼다가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칠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금방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겁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깊은 밤에 달을 보면서 이렇게 비비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정성인 거예요. 성황당에서 이렇게 큰 나무에다 천을 다 들어쓰고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비는 것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잘 되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에게 자기 자신을 잘 축복받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눈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니까 그는 신의 역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면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소원들을 다 고백할 판이었어요. 그 신들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그럼 내가 더 정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신이 아니라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배신한 거예요. 배신감에 빠져서 돌을 들고 그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지,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 당기는 것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신들이 믿는, 우상들이 믿는 그런 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겁니다.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또 다른 기적이 있게끔 나에게 간구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예배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까? 모든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이 내 중심으로 드려지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노력하고 또 헌신하고 또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어갑니다. 시외로 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쌉니다. 왜 둘러싸면 사도 바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만약에 죽었다면 장례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시점은 굉장히 위기의 순간입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의 복음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꿈과 계획, 비전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끝날까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사도 바울을 세워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해 돌에 맞아 그냥 죽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퍼지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이 다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시체를 딱 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치지 말라고 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그런 사역들을 계속하라고 사도 바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를 갔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겠어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루스드라 안 되겠다, 돌에 맞아 죽었다, 큰일 났다, 이곳에 가면 또 돌에 맞아 죽을 것 같다, 다른 곳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성에, 어느 성이죠? 루스드라 성에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못 갑니다. 자기를 돌로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밖에 내버렸습니다. 제정신이 난 사람이라면 거기에 가고 싶겠습니까?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죽음이, 두려움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더라도 저 영혼들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기적이지 않으길 바랍니다. 신앙이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를 향해서 이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성에 들어가서 담대히 또 외칩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돌로 쳐 죽였지만 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였던 루스드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외칩니다. 그리고 하루를 거기에 묵고 어디를 가냐면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더베에서 얼마나 은혜 주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목숨 바쳐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예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베라는 곳에 가서 어저께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해서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더베로 갔더니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질비하게 하나님 놓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더베에서는 울면서 복음을 전했겠다. 루스드라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라도 제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랬지만 더베에 가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복음 가운데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봐라. 너가 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을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구원의 백성을 역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아마도 사도 바울은 울면서 더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십니까? 더베에서 사도 바울이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 하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나님 주시냐면 자기가 거쳐왔던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차례로 다시 한번 루스드라와 이고니아, 비시디 안디옥을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성장하고 있는지, 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짓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다시금 옛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러 다시 한번 전도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얼마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이고니온에서도 얼마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얼마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믿었을 때에 이미 그때 자기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반겨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만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것을 또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래간만에 갔던 그 예전에 전도했던 곳, 복음을 전했던 곳에 가보니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유대인의 미혹에 받아서 신앙을 떠나서 유대교로 넘어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보면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반석 같은 데 두어야 됩니다. 그 믿음 위에 두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나의 전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어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유혹 따라서 예수 습관대로 따라가지 말고, 어떤 것일지라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대로 잘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석 같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이 썩어질 믿음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어 세상의 유혹이나 그 어떤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전에 전도했던 곳에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 잘 믿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축복이 오니까 어떤 분은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되고 못되고가 신앙의 기준입니까?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잘못되신 분입니까? 내가 잘되면 하나님은 잘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좁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받고 어렵고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대접받기 온 것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갖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고 경제적인 어려움고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나에게 생긴 이유는 뭡니까? 환난이 나에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환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면 축복할 줄 알았어요. 가는 곳마다 돕는 손길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고난이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이 인생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니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전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은 축복 이전에 환난입니다. 그 환난을 잘 견뎌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좁게 하지 마시고 넉넉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인내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가끔씩 하잖아요. 저는 뜨거운 한증막을 잘 못 가요. 왜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요. 머리가 뜨겁고 온몸이 뜨거워 막 바베큐가 되는 것 같은. 어떤 분은
그 뜨거운 데서 1시간 주무신 분도 있어요. 주로 아주머니들. 깜짝깜짝 놀라. 어떻게 저렇게. 그분들은 오히려 저한테 얘기합니다. 시원합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응답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다 어려움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습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포기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저게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떠나면서 그 교회의 일꾼들,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잘 보십시오. 이것도 제 마음속에 참 은혜가 됩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권면을 하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 대신으로 여러분들이 잘 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대로 잘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믿는, 그들이라는 것은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장로들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없어지기 시작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꾼들,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탁함을 받아서 그 위탁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사함으로 교회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성숙합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냐? 수리아, 안디옥. 거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맨 먼저 파송된 교회를 간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선교복으로 합니다. 선교복으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얘기 할까요? 보십시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거 1절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수고와 내가 이런 고난과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그래도 교회를 세웠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수없이 많은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목회하고는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을 믿음의 문을 열려야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각자마다의 삶을 주관하시고 각자마다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각자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는구나.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늘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환난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의 안에 머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일화를 읽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영국에 있는 그 리빙스턴이라는 교회에서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하는데 이제 바구니를 다 돌리는데 리빙스턴은 나이가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 바구니에 자기 몸을 집어넣었어요. 발을 바구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금 바구니에 몸이 들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내 몸을 드린다고 한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의학을 공부하게 했고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6년 동안 그것도 16년 동안 하니까 너무 애쓰고 수고하니까 그가 나온 글라스고라는 대학에서 이 사람을 명의학 박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16년 동안 한 모든 것을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사람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가지 말라고. 16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 선교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젠 쉬면서 살라고 하니까 리빙스턴이 그 학위를 받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나운 맹수와 질병, 혹독한 기후, 말이 안 통하는 야망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모든 것을 내가 걸었습니다. 그 말씀이 한 번도 나를 낙심케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생을 보낸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희생이 아닙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빚을 조금 갚으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고귀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앞으로 누릴 영원한 소망을 안겨다 준 것들인데 어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대학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간증하고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다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또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더 깊은 아프리카 오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탐험대회에서 14년 만에 찾았는데, 그러니까 그가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제 60세가 된 거죠. 너무 연로하고 힘드니까 그 탐험대가 그를 잡고 권면한 거예요. 이제 가십시오. 이제 병도 들었으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니까 리빙스턴이 아니라고. 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에
그의 방에서 유품을 딱 꺼집어냈을 때에 마지막 일기장이 발견됐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 일기장은 1873년 3월 19일의 일기였고 그날은 리빙스턴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일장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면 마지막 일기를 마치고 놀랍게도 리빙스턴이 죽은 모습을 봤을 때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웅크리면서 기도했어요. 그 자세를 죽었다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복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리빙스턴의 그의 삶을 너무 고귀하게 살아서 그의 무덤 묘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엇 가지고 살아갑니까? 무엇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리빙스턴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혼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인 지 오래되었지만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안일한 마음 가운데 환난이 오면 넘어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그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의 위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은혜의 길, 리빙스턴이 걸어갔던 그 은혜의 길, 우리도 그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